시대라. 오늘날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원칙, 법들이 무너지고 질서를 무시하고,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이 기준이 흔들거리고 낮아지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하면서 이게 뭐가 뭔지, 그래서 권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순종의 기본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숱하게 파산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과 양육과 순종과 이 공경,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탈선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망나니들이 되어 자라는지 모릅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니까 각종 폭력과 마약과 낙태와 이 생명 경시 현상이 극성을 부리는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이 여기 나옵니다. 찬송가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주셨어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 성도의 교통, 죄사함, 부활, 영생, 이 핵심적인 중요한 것을 믿는다. 두 번째 보물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기도문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요 축복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계 최강국의 이 미국을 만들었던 이 미국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그들이 초기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부강해졌고 이 민족은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미국이 1960년대부터 십계명이 무시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말씀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추방되기 시작하면서 권총이 들어가고 마약이 들어가고 프리섹스가 들어가고 악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할 정도로 미국은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만, 그러나 자유주의 경향과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헌법의 판결로 합법으로 되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자를 교육하려고 하면은 법의 제약을 받게 되고, 치료와 가르침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늘고 청소년들은 혼동 속에서, 이유는 십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모세가 받기 이전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처음에 주실 때는 광야 40년 살아갈 험한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주실 때는 이제 모든 험한 광야길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험한 길도 좋은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본 원리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야말로 축복의 열쇠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가정은, 지키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흥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 어떤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십계명 지키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축복의 통로라, 은혜와 축복의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대로 살면은 안정이 되고 부강하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된 축복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효도하는데, 살인을 하지 않는데, 간음하지 않는데,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그런 그 신용이 강한 사회, 건강한 사회, 성숙한 사회, 잘 될 수밖에 없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사단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내쫓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이 무너지는 순간 뚝이 터지듯이 죄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쏟아들어옵니다. 십계명이 무너진 심령에 사단의 세력이 정령화합니다.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내쫓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초롱성, 강한 철퇴 무기가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십계명 붙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십계명 지키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아주 걸거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런 가정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 허물어지면 거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옵니다. 도박이 들어옵니다. 각종 악한 집단들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인데, 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십계명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복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한 수 더 떠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보원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같으니라. 그 내면의 동기, 영적인 면까지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자에만 매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마치 나침반과 같대요. 항해하는 그런 그 파일로트가 이 나침반을 보고 방향 감각을 잡을 때 목적지를 갑니다. 수많은 방황하는 어두운 인생길에
이 십계명이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해서 바른 길로 제대로 길을 가게 합니다. 또 이 십계명은 아주 맑은 거울 역할을 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할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그 더러운 죄, 그 병을 고치는 역할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세척제나 비누 역할은 못하고 내가 때 묻었다, 병들었다, 문제가 있다, 그 진단 역할을 잘해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죄 문제 해결하는 이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기 전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병들었구나 해야 의사를 찾잖아요. 약을 쓰잖아요. 치료를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럴 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이 이 십계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불신자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 모학 선생, 튜더링 개인 교사 역할을 합니다. 구원은 십계명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by the grace of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through the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게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 둘로 나눠져 있죠. 자, 이 10가지 계명에 유대인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십계명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시면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5장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없고 그걸 섬길 때 그거는 우상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뼈대 역할이에요. 사람의 몸에 이 뼈대가 바로 돼야 몸이 지탱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식물로 말하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건강해야 둥치, 가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제1계명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내가 믿었던, 내가 섬기려고 했던, 내가 갈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자, 질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부귀영화 권력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 솔로몬. 예.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렸습니까? 금이 돌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영화. 정말 세상에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보는 것 다 가져보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누려보았다고 했어요. 결론, 전도서의 그의 자서전, 고백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왜요? 마찬가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잘 지키려면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작별, 결별이 없이는 제1계명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몸은 출애굽에서 해방이 됐는데 영혼이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옛날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그리워하고 마늘도 먹었는데 마늘, 부추, 고기 그때 그게 좋았지.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늘 불평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출애굽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광야길은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이 영적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요, 내가 섬길 넘버원이요. 그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이 십계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1계명은 이 절대 명령이에요.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셨죠. 이 동산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다. 다 네가 먹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번성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must die. 확실하게 죽는다. 여기에는 조그만 타협도 없습니다. 그게 절대 명령이에요. 먹고 나서 내가 좀 고려해 줄게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대로 쫓겨나고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회복을 해 주셨지 그 전에 무슨 요령 피우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불순종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게 절대 명령인데 제1계명 조건이 없는 무조건 절대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조건이 없는 다른 상황에 대한 참작을 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에요. 엄중하게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Who is number one in my life? 내 인생의 넘버원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어머니, 참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들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 건강 등등.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Who is number one? 너에게 넘버원이 누구냐? 수프림 원, 최고가 누구냐?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신가? 최고 자리에 계신가? 이걸 분명하게 짚고 시작하는 것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beside me, 또 내 앞에 before me, 나를 대적하는, 나를 대신하는 그런 것들,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적수도 어떤 라이벌도 없다. 이것이 제1계명의 핵심이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적수나 어떤 라이벌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를 들볶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던,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강한 손, 펴신 팔로 크신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 나라 백성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아담이 무너뜨린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게 하겠다. 그 삶을 살려면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라. 나 외에는 네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골로새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 죄와 그 심판의 죽음의 사단의 어둠의 세력 속에 종로로 타던 진노 속에 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셨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그게 성도요. 그 성도의 공동체가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 자유, 해방, 구출하신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먼저 첫째를 분명히 해라. 너의 주인은 나다.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런 나라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노라. 내 독생자를 주노라. 더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노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따라합시다.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거 참 이상한 표현이네. 그게 뭐냐면요. 자, 마치 결혼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람 좀 피다가 나중에 돌아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너를 내 모든 것을 주고 생명 걸고 아들의 값으로 너를 샀노라. 너 위에 더 주지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리고 대신 여호와의 일에 다른 양을 번제할 제물로 드리게 하고 정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수로 적어서 모세에게 들려주면서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그 애굽의 신 아피스 신상을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그 본이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거기에 모세 형 아론도 앞장서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아주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느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They are stiff-necked people. stiff-necked people.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우리 쉬운 말로 목이 기부스를 딱 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야? 목에 힘주는 사람.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생각, 자기 멋, 자기 기준, 자기 마음, 자기 판단, 자기 고지 다 하는 듯 하면서 속에서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을 풀어라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섬김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서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 그 섬기는 신을 따라. 예를 들어 쾌락 섬기는 사람은 쾌락주의자로 쾌락이 최고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섬기는 신관, 우상들을 보면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내에 신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저건 진짜 위대하다. 그럼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바다든 조상이든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심지어 돼지머리 고사 지내면서 이런 범신론에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뉴 에이지 무브먼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실론이에요. 혹은 자연실론, 데이즘.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떠난 거예요. 이 세상을 섭리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의 우상숭배인데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신자 같아요. 세상 나가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은 마귀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바짝바짝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보여주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이실론에 빠지면요. 신앙생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두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가면을 쓰죠. 또 무신론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무신론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본성적으로. 또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불가지론은 상당히 지적이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 같아요. 신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영혼 미래 알 수가 없다. 예,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알 수 없다는 곳에서 머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불가지론자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아름다운 좋은 그런 글들을 많이 쓰셨죠. 자, 우리는 세상의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 가지고는 분명한 진리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낼 뿐이죠. 이 성경이 이 스페셜 레볼레이션,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의 이 펑션,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는 그런 활력을 주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로도 나오고 하나님으로도 나오고 이제 야훼 쯔바옷, 엘로임,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사역, 그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여,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재창조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나무와 푸른 산, 이런 것들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고 경이롭지만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아름다움을 시로 쓸 수 있고 노래로 할 수 있지만 자연 예찬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보다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주신 기묘함이 있고 광대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게 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그래서 별과 내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저 시냇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름다운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양함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든지 피조물 외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 다른 섬기는 우상이 뭐가 있느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 근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탐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입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능하면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벌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도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복권을 사가지고 한탕으로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블랙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잡도요, 지탄받는 잡으로 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돈을 어떤 사람은 007 가방 3개 매일 채우고 다녔다. 그러다 회개하고 깨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또 그 번 돈을 선한 일에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돼서 돈의 종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될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므로 그때는요, 믿음도 팔아먹습니다. 국가도 팔아먹습니다. 일제시대 적산가옥과 토지와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나라를 그렇게 팔아먹었겠어요? 돈 몇 푼에 권력 몇 푼에 나라 팔아먹고 다 팔아먹은 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중요하죠. 중요한 수단이죠.
필요한 것이죠. 돈, 소유물, 집, 동산, 부동산 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와 신앙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 때문에 주일을 빼먹고 그거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직장들이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서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주일날 일하면 돈은 좀 법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장기적으로 준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 돈 수입이 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굶기시겠느냐 이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오늘 헌금하고 제가 읽은 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우상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돈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주인이 되십시오.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상이 뭐냐면 인기 혹은 명성이에요. 좀 칭찬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유명해지려고, 알려지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 마릴린 monroe 그 인기를 추구하다가 다량의 수면제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락앤롤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죽고 맙니다. 인기 잘 이룬 사람들이 왜 끝이 저렇게 험합니까? 그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끝이 비참합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을 주는 취미 좋은 거죠. 오락, 스포츠, 성생활 다 그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오용이 될 때, 남용이 될 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있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 그거는 우상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가 있어요? 슈퍼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시간 슈퍼볼을 한다. 슈퍼볼 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려? 그렇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예배드리고 저녁에 본들 누가 뭐라고 해요? 같이 보죠. 오늘 우리 임정옥 집사님 집에서 젊은 사람들 같이 볼 거예요. 누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골프 친다고 뭐 한다고 쾌락 때문에, 취미 때문에, 오락 때문에, 스포츠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다. 공부 때문에 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 시인이 시를, 음악가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 우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을 끊어버려라, 거절하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도 건강이 중요해도 건강이 우상되면 망합니다. 우상되면 망하는 거예요. 공부가 우상되면 망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인격이에요. 훨씬 중요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자,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부모 말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 받듯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짐이 아니라 날개를 단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열쇠로, 축복의 울타리로, 마지막 보루로 십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십계명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십계명 돌판까지 다 법원에서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상 딴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우상을 거절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만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